33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 오늘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종말의 때에 예언을 담은 계시록을 보면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상황과 이 처지가 또 문제가 각각 달랐지만 메시지는 동일하였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굳게 잡으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결론은 굳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라라는 것인가? 이기고 승리하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환난과 핍박이 많이 왔어요. 그러나 그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였어요. 지금도 여러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한두 명이 몰래 들어오다가 교회는 전도하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성가대를 장악하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안 좋은 말을 하면 그게 솔깃하고 남의 안 좋은 말을 하면 막 잘 들리고 막 간지러운 것이 막 이렇게 긁어지니까 기분이 막 묘하거든요. 목사님을 이렇게 좋지 못할 말을 하면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구나? 이렇게 그래서 성가대가 장악되고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뒤숭생숭하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이렇게 삼켜버리는 그런 이단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단의 유혹들이 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에도 찾아왔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라고 했다는 거죠. 이겨라. 그리고 신앙의 나태함이죠. 나태함. 이것도 이겨야 된다. 그리고 첫사랑을 상실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네, 에베소 교회였잖아요. 그 첫사랑 상실한 것도 이겨라. 그렇게 이기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상급과 칭찬을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는가? 말씀을 한번 보시면 2장 26절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의 때인지 아니면 천국에 올라가서 있을 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감추었던 이 양식을 영의 양식을 그 가운데 주시고 흰돌 영적인 승리함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흰돌인데 이것을 준다. 그리고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래서 상속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상속받을 것이 있으면 야, 이 땅이 막 강남 한복판에 한 1000평만 상속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속받을 것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어디를 상속받아요? 하나님 나라, 영생, 하나님 나라 영원한 축복을 상속받는다는 얼마나 강남 천평보다 더 좋은 축복이잖아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이 뭐요? 빨고 깨끗하지만 거룩하고 깨끗하고, 여러분들 옷만 이렇게 잘 빨아서 입어도 깨끗하고 마음이 기분이 좋잖아요, 새 것을 입으면. 근데 흰 옷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우리의 거룩함,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완전히 이 죄가 해결된 거룩한 그 상징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책에,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히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천국의 꽃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절대로 이 지옥에 가지 않는다. 천국의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된다. 그리고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수종드는 가장 중요한 힘있는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다. 그리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어서 영생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래, 이겨야 되겠어요? 져야 되겠어요?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상이 이 땅에서 주어지는 기분만 좋은 이 종이상장 이게 아니라요, 뭐요? 영원하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또 실제적인 놀라운 그런 상을 주신다는 건데요. 저와 여러분도 모두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칭찬하실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데, 그리고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기는 자.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상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훈장 받고 앞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상 받으면 이 세상에도 그렇게 좋습니다. 요즘 카톡에 이렇게 보니까 엄마들이 누구누구 해서 어린아이인데 그 글을 한 개 적어가지고 이렇게 상 받았다고, 엄마가 자식 그거 기분 좋아가지고 종이상장 한 개 받아왔는데 그게 좋아가지고 카톡 프로필에 올리고 기분이 막 좋은 거잖아요. 세상에 그만 종이상장만 받아도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했구나, 그리고 내가 참 잘 이겼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겨서 하나님께 칭찬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 받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는 자가 됩시다. 시작. 우리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이기는 자가 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럼 어디에서 이겨야 되는가? 이겨야 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질병을 만났다면 맨날 질병 앞에서 걸걸걸걸하고 맨날 아프다는 얘기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질병과 싸워 늘 고통받는 마음에는 원이로 돼 하면서 맨날 골골하며 살지 말고, 내게 찾아온 이 질병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함에 미어있다면, 그래서 맨날 돈 아이고 맨날 돈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찾아온 이 가난을 이겨버리시고 돈을 넉넉히 승리함으로 가져서 돈을 다스려야 되죠. 맨날 돈 앞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돈 앞에서도 승리하여서 넉넉해져서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귀한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막혀진 환경들도 있어요.
또 우리 이겨야 될 것이 시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에 눌려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시험에 눌려 있으면 안 되고 우리 환경이 다 막혀 이거를 넘어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과 우리의 시험들도 이기시고 특별히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진자는 이긴 자에게 무엇이 될까요? 잡혀서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긴 자는 승리, 여러분 승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구장에 이렇게 가봐도 한 분이 이제 학교에 이제 교장 선생님 정도 되는 것 같고, 근데 부부가 다 교사예요. 그런데도요 탁구장 와서 둘이 막 탁구 치는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한 점 주고 막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엣지 맞아가지고 옆에 맞았냐 안 맞았나 할 것 같으면 져줄 것 같은데 기어이 그걸 이겼다고요. 자기가 이겼다고 부부지간인데도 막 이렇게 자기가 이겼다고 막 결국 안 되어서 승부가 안 나니까 탁구 시합에 가위바위보로 이겼다 지었다는 게 어디 있어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내가 이겼다 졌다 이렇게 탁구장 가보니까 두 부부도 이렇게 싸우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이기니까. 부부간에도요 탁구 쳐도 이기니까 기분이 좋은 막 와 이겼다 막 소리를 내고요. 그래서 이긴 자는 승리의 기쁨이 찾아오고 이긴 자의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 하더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졌나요? 지지 않고 이겼잖아요. 그랬더니 세상에서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센 능력 있는 왕이 누구였는가? 지금 트럼프잖아요. 트럼프와 비교할 수 없는 트럼프는 여기서 너 잘못했다. 네가 뭐 황제인지 아냐? 임금인지 아냐? 우리나라가 그 뭐요? 왕관한게 설명했더니까 선물했더니 그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그때 이때 왕은요 왕관 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무도 그 소리 안 해요.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그 왕이요 밤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가 과연 이겼을까? 아니면 다니엘이 이겼을까? 막 걱정을 하면서 밤새도록 한잠 못 자다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그 밤을 지새고 그가 동이 트자마자 어디로 갔을까요? 사자굴에 찾아가더라는 거죠. 찾아가서 달력하면서 다니엘이 들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문장을 밑에 있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면서요 걱정이 돼가지고 그 막강했던 이 느부갓네살이 밤새도록 하나도 못 먹고 꼬박 밤을 새고 그 가운데 다니엘의 사자굴에 달려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사자를 이겼더니 사자의 뭐가 안 된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살아서 대답하기를 왕이시여 그러하옵나이다. 왕은 내 걱정일라 하덜덜 마시고 왕 만수무강이나 하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뭐죠? 이긴 자의 여유요 이긴 자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의 문제에 세상에 찾아온 나의 환경에 세상의 질병에 세상의 사자에게 잡아먹히실 건가요? 아니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실 건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무엇을 이겼어요? 앞에 있는 홍해를 이겼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금을 재련하는 그런
그 불순물을 큰 불순물에 이제 불순물을 제가 뜨거운 이 풀무불 그것도 7배나 그 뜨거운 풀무불을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삭은 무엇을 이겼어요? 가뭄을 이겼어요. 기근도 이겼어요. 가뭄과 기근이 오면 이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이곳을 하나님이 지명한 이 땅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이 땅에 있으라.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그 네겝 땅에서 어떻게 되었죠? 그랄 땅에서 어떻게 되었죠? 이삭이 그 땅에 기근이 오고 가뭄이 찾아온 땅에서 100배나 결실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진 땅에서도 100배 얻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다 이삭은 어떻게요? 가뭄 가운데 기근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 땅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땅에서 그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00배나 그 가운데 결실을 얻고 그가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 리브가를 침실로 끌고 가가지고 취하려고 하기도 하였잖아요. 그리고 우물도 여러 번이나 그 가운데 빼앗아 갔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싸움에서도 그가 넉넉히 이기게 되더라는 거죠. 나아만은 무엇을 이겼어요? 믿음으로 그가 나병을 이기게 되었고, 그런데 이들이 모두 무엇으로 이기게 되었는가? 무엇으로 이겼을까요? 믿음과 순종함으로 이겼다라는 거죠.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이겼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 나만 장군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옆에 있는 이 하인들 조력자를 통해서 이 형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믿어보세요. 평생 그 나병으로 잊지 말고 그 가운데 선지자의 말을 따라 요단강에 한번 담가보시죠. 믿음으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홍해 앞에서 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지팡이를 내어놓았을 때 다니엘의 세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가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뭄 가운데 축복 주실 줄로 믿고 기근이 와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그 땅에 머물렀더니 이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무엇으로? 승리는 바로 믿음으로 얻게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찬행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우리의 승리는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쉬게 하리라. 그래서 교회는요 어중이도 와요. 떠중이도 올 수가 있어요. 멋쟁이들도 올 수가 있어요. 빚쟁이도 올 수가 있어요. 가난뱅이도 올 수가 있어요. 깍쟁이도 올 수가 있어요. 논팽이도 올 수가 있어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주님 문 열어놓으신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은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일까요?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인생의 패배자, 인생의 이 믿음의 낙오자, 실패한 자가 가서 천국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망했구나. 네가 힘들어서 못 감당했구나. 네가 못 이겼구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천국에서 위로받는 그런 곳이 아니라 천국은요, 이기는 자가 가서 상 받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가는 곳이래요. 시작.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가는 곳이래요. 그래서 천국은요, 가서 위로받고, 아이고 네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저도 그렇게 괜찮아, 이기는 자가 상 받으러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될까요? 맨날 지고 신세 타령만 하고 끌려다니고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낙방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함께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여 저 천국에 가서 함께 상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에서 받을 우리의 상급의 그 샘플 그리고 모델을 어떻게 상을 받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기름 등불에 기름을 어떻게 해요? 준비한 사람,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달란트를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남긴 사람, 그리고 남기지 못한 사람. 그리고 한편에는 순종을 뜻하는 양, 그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슬렸던 이 염소를 좌우로 나누어 놓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달란트 남긴 사람들을 보면 5달란트 남긴 사람은 처음 받은 5달란트와 뭘 가지고 왔어요? 남긴 5달란트를 더해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4달란트를 가지고 왔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디에? 땅에 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1달란트만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야, 너 남겨서 10개로 풍성한 자야. 너는 많이 가졌으니 한 3개만 저 불쌍한, 실패한, 이기지 못한, 남기지 못한 1달란트밖에 없는 자를 그 3달란트 줘라. 그러면 너는 7달란트가 될 거고, 1달란트 있던 자는 4달란트가 되어서 위로받을 것이 아니냐.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1달란트 가진 자의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1달란트를 내놔라! 이렇게 빼앗으셔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게 해주고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받은 1달란트 가지고 있다가 빼앗겨서요 우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진 달란트를 남겨서 오히려 다른 것까지 상으로 더 해주시면 천국 상급이 이와 이기는 자,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 가운데 환경 탓하고 뭐해서 치고 그래가지고 1달란트 있으면 그 1달란트마저 뺏겨서 우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자로 남지 마시고요, 여러분 억울하다면 여러분들이 잘 되시고, 여러분 억울하다면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고요, 여러분 억울하다면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식들이요 출세하는 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여서 남기는 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게으르고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 도움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져가지고 찔찔 짜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달란트 받은 것도 잘
넘겨가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어떻게 하면 내 주인을 즐겁게 할까 그렇게 잘 넘겨서 칭찬 듣고 잘했다고 더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아버님이 뇌출혈이 오셨대요. 뇌출혈이 오면 어떻게 되죠? 한쪽을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쪽을 못 쓰는 그런 고통이 찾아오셨대요.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런데 그 아버지가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 중풍병을 한쪽이 마비 되는 것을 이기시노라는 거. 처음에 뭐 자전거 같은 거 이런 거 집에서 타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서지 못하니까 그걸 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잠잘 때와 밥 먹을 때 빼놓고는 계속 이렇게 재활을 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걸을만 할 때는 지팡이라도 짚고 확 나가가지고 돌아다니시고 그렇게 움직이시더니 다 나와가지고요 93세까지 아들 그 목회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교회 굳은 일 있으면 그거 다 감당해 주시고 교회 살림 돌보시다가 93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한 번은 교회가 어려움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교회가 뜯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포크레인이 가져와가지고 막 부시려고 막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여러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교회를 부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중풍병을 이기신 아버지가 그 많은 연세에 하얀 머리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산신령같이 교회 앞을 탁 지키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그 모인 사람들과 그 힘센 포크레인이요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 둘씩 흩어져서 나중에 다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뭘 이겼어요? 중풍병도 이기시고 그렇게 교회의 어려움도 홀로 이겨내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목사님과 교회에 큰 방패 역할을 해주셨다는 거죠. 왜? 이기는 자가 되었더니, 중풍병도 이겼더니 교회를 막아내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고, 교회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중풍병 이겼더니 그 이기는 능력으로 교회를 지켜내는 아들 목회에 정말 그 가운데 굳은 일, 힘든 일, 교회를 와서 부시려고 포크레인을 물고 들어가도 그걸 막아내시는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그 교회에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환경도 이기고 중풍병도 이기고 나 연약함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기는 귀한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움과 씨름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인데요.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뱃속에서 두 민족이 싸운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보니까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게 돼요? 야곱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싸움에서 그 형에서 힘이 세고 사냥을 하고 막 근육질이 있는 이런 사람이지만 야곱이 이기는 자가 되더라는 거죠. 환경과 싸움에서도 이겼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20년간 외삼촌 집에 사는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면서 그 가정을 잘 되게 하더라는 거죠. 이기는 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 그것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무슨 환경, 여건, 양들이 너무 약한데요, 풀이 오래 잘 안 났어요, 우물이 없어요, 그런 걸 환경 탓하지 않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간 추위에도 더위에도 열심을 다해가지고 내가 선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하여 이것부터 이기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기려면요, 먼저는 내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게을러서 또 환경탓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야곱이 이기는 자였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실험을 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 문제를 이겨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눈 가림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나를 부른 사람, 그 사람을 부자 만들어 놓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를 부른, 나를 합격시켜준, 나를 채용해준 그 회사를 세워놓고 나와야 한다는 거죠. 내가 섬기는 교회, 나를 불러주신 그 교회를 반드시 부흥시켜 놓고 나오지 말고 계속 잘 섬겨야 한다는, 언제까지?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들 적당히 하다가 좋은 날이 오겠지, 이거 뭐요? 개꿈망상이라는 거죠. 이런 개꿈을 꾸면 안 된다는 거죠.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수고하고 잘 되게 하고, 그렇게 승리한 사람은요, 그 다음에도 어디를 가든지 그가 잘 되고 승리하더라는 거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던 그런 사람들은요, 나와서 자기 사업을 해도 잘 하더라는 거예요. 큰 교회를 담임하시고 연륜이 있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에서 부교육자들만 봐도 눈가림만 하던 사람은요, 나가서도 늘 눈가림만, 다른 교회 가서도 부교육자 해도 늘 눈가림만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담임으로 가도 눈가림만 하면서 직장생활 하듯이 이렇게 사꾼들처럼 이렇게 눈가림만 하고 살고요. 근데 한 번은 목사님이 부흥회를 이렇게 갔다가 밤늦게 지방에서 이렇게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한밤중에 교회를 잠시 들렸다가 가보려고 갔더니 자기가 이 담임 목사님이 없을 때에 교회를 열심히 돌본다고 혼자 막 일을 만들어 가지고 밤에 가보니까 그 시간까지 그 부목사님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목사님이 나가서도 교회를 성장시키고 다른 교회 가서도 잘 부흥케 하고, 그 여러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로 와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로 와주세요 해서 큰 교회를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야곱은 내가 선 것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환경과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은요, 누구도 이겼는가? 야곱이 사람도 이겼어요, 환경도 이겼어요. 근데 누구까지도 이겼는가? 기도할 때에 누구와 싸워 겨루어 누구와 씨름하여?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과 기도로 붙들고 하나님과 천사를 붙들고 이긴 사람이다라는 거죠. 창세기 28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 네가 이겼구나. 나를, 천사를,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로 씨름하여 이긴 그런 야곱이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었다. 이긴 자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죠. 너 이기는 자가 맞다. 나한테도 이겼구나. 기도로 씨름으로 이겼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만난 문제가 무엇이냐, 네가 무엇 때문에 나를 붙들고 이렇게 씨름하고 기도하느냐, 그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야곱이 군사를 데리고 에서가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마음을 순식간에 바꾸어가지고
군사들, 자기로 치러온 군사들을 자기의 뭐로요? 자기를 에스코트 해주는, 보호해주는 군사로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가 만난 모든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오히려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그 이름도 너 이긴 자가 하나님이 인정한 이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에서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환경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저와 여러분들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여 이길 수 있는, 그래야 이기는 자에게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가운데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겨야 되겠어요? 져야 되겠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 이겨야 천국 가서 상급 받죠. 진짜는 천국에 가서, 오늘 그 계시록의 말씀에도 그 가운데 붙들어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이겨라, 그러면 천국에 상급을 준다. 이기는 자가 가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야곱이요, 이렇게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긴 자라고 그 가운데 인정해 주신 사람이 바로 성경에 이긴 자, 너 나한테 이겼다 하는 인정해 주신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때요? 혼자였어요. 믿음의 조상 혼자. 그리고 그 아들 이삭,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놀라운 순종, 땅도 순종하고 그 종도 순종하고 우물도 순종하고 그 농사도 순종하고. 그러나 이삭도요, 어떻게요? 자기 혼자였어요. 그 야곱 때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 3대가 다 믿음의 자손 중에 혼자였다라는 거죠. 한 명씩만, 한 대에 한 명씩만 그 믿음의 유전이 이제 한 명씩만 유전되었는데, 이 이긴 자, 하나님 씨름하여 이긴 자,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시지 않고 은혜 주시지 않고 내 자손을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찬사와 씨름, 그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씨름하여 이겼더니, 야곱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 이후에 12명의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고, 그 후에 애굽에 내려갈 때 66명이 되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60만 명이 되고, 다 이제 애굽을 나올 때는 남녀노소 다 합치면 250만 명이 되는 한 명, 아브라함도 한 명, 믿음의 조상이도 한 명, 순종했던 이삭도 한 명, 야곱 자신까지도 한 명 있는데 이기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축복의 한 대에 한 명을 넘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축복 주신다는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신 그 축복이 누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로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어떻게 되어서? 이긴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반드시 내가 만난 시험도 이기고, 내가 만난 문제도 이기고, 내게 주신 달란트도 이김으로 잘 남기고, 그래서 천국 가서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실패한 자가, 낙오한 자가, 못 남긴 자가,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천국 가서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도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기고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주가, 이렇게 칭찬 듣고 영원한 천국 상급도 영생도 가득 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간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세 환탄하며 환경 환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홍해를 이겼고 다니엘은 사자굴도 이기고 세 친구는 풀무불도 이기고 이삭은 가뭄도 기근도 이기고 야곱은 사람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하나님